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백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진 땅과 하늘길을 열어주시사 어서 속히 저들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황교회와 우리 주황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와 시련 속에서 혹시 하나님 믿음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모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유아부터 청소년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양육하여야 되는 시기인데 모이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하여도 어떠한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 끊을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이 말씀 굳게 믿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명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291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러 그리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구역이 되기를 원하고 구역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구역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웃의 경계표, 그것을 옮기지 마라 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증인으로 나설 때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라는 그 9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 쪽에 3개가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서 들어가면은 가나안 본토에 가나안 땅에 3개를 더 세우라는 것이죠. 3지역을 나누어서. 예, 그리고 이것으로도 혹시 부족하면은 3개를 더 세워라. 6개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럼 총 9개가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6개의 도피성이 마련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죠. 자, 여러분, 이 도피성은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구치소입니다. 도피성이 죄 지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죄 지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비록 그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갇혀있는 구속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오늘날의
구치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도피성인데, 근데 오늘날 구치소와는 좀 다르죠. 그런 기능을 일단은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해요. 그리고 본인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 때 자신의 약점을 잘 관리하고 실수나 허물들을 잘 관리해 살면은 괜찮겠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도 저지르고 뭐 때로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의도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잘못된 것들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도피성이. 그러나 이것이 일단은 무조건 죄 짓고 나서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죄 짓고 나서 들어가서 거기까지 무사히 탈출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성이 없이 실수 가운데 저질러진 것인가, 이 사람 정말 보호해 줘야 되는가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그 안에 있는데, 그러나 만일에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고 의도적인 그런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일을 저질렀는데 도피성에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고의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상당히 의도적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면은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 도피성에서 끄집어내서 동일하게 그 사람이 행한 것대로 갚아줘요.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남겨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 동회보복이라는 거 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귀에는 귀로, 뭐 이렇게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죠. 당한 만큼. 자, 이것은요, 사실은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한 내용은 보복을 허용한 것이 아니에요. 보복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렇게나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덮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당신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행동거지에 조심해라. 그래서 동해보복이 나온 거지,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래가지고 똑같이 보복하고 복수하라는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일단은 뭔가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이 있을 때 어쨌든 이 사람이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식구 하나를 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살려보낼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도중에라도 가족들에게 잡혀가지고 해를 당하면은 정당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한 그 허물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일단은 온전하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도망을 가서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느 도시에서든지 어느 마을에서든지 직통으로 통하도록 길을 다 닦아놨어요. 막히는 것이 없도록 그 길을 쭉 그냥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 그래서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거기에 걸림돌이 없이 그냥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무조건 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정말 실수였다라는 것들이, 부지 중에 일어난 것이었다라는 것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구치소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죄는 용서받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가족으로부터 내가 동일한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살아요? 그 도피성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숨어 들어갔으면 보호는 되지만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때에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사면령이 일어나요. 대사면. 그래서 사면령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죠. 그 도피성의 최고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일단 들어간 사람은 10년 동안 구금이 되는 거죠. 그 도피성에서. 또 이 사람이 20년을 살았어요. 그럼 20년을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자신의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거기 자신의 책임들을 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도피성 안으로 도망온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참,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만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저분이 죽어야 우리가 사면이 내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사면을 받기 위해서 저분이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진 않지만 그 대제사장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도피성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면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그 건강 상태나 또는 이분의 그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는 그 비공식적인 자신들의 어떤 그 관심사가 맞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도피성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구치소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면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있던 사람들 다 사면시킨 것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사면령을 사실은 예고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아이러니해요.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면을 받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대상은 물론 대제사장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이 땅에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면과 자유를 기대하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는요,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런 그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어가시던 그때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제일 힘들게 했던 시험거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려와 봐라는 거였어요. 내려와 봐라. 당신이 내려와서 이 순간을 벗어나는 것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겠다. 그러니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사실은 시험했던 가장 큰 시험거리가 그거였죠. 내려와 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구경하고 있었던 유대 군중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은 도리어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로 조롱을 했던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남만 살리는 척 하지 말고 내려와 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시간이 길었어요. 한참 동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외쳤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2000년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을 받는, 이것은 영원한 사면이죠.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죄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도말되어지는 영원한 그 대사면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관점에서 2000년 전에 골고다로 우리가 돌아가서 만일에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내려오지 마십시오. 거기서 그냥 그대로 죽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도피성에서 자신의 사면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바랬던, 도망갔던 사람들의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면을 얻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죄 없이 달리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이 죽어야만 내가 사면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못 내려오시도록 도리어 못질을 더 강하게 하고 못 내려오시도록 그렇게 붙들어야만 하는, 이런 것이 이 죄와 사면의 이 관계가 사실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도피성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이 사면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되어지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원한 사면을 얻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도피성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또 다른 교훈은 뭘까? 그거는요, 철저하게 두 가지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건데, 사람들에게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덮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는 것이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과 죄를 덮는다는 이것은 고의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생각이나 의도가 이런 것들이 나쁜 가운데서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고 뭔가 생각을, 그것을 준비했다가 이것을 실행하는 거, 일반 우리 재판원에서도 법정에서도요, 그런 죄는요 굉장히 무겁게 형벌을 때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 실수, 이런 것들은 덮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체가 그런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누군가는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주제는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결부가 되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가장 강점 중에 그 강력하게 나온 그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용서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 주제는요, 우리가 구원과도 맞물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용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자, 이 정도로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도피성에 대한 관점은 사람들의 실수 이런 것들 분명히 일어나니까 막 분이 끓어오르고 원한이 차고 그 다음에 복수의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자기 누군가의 식구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분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누군가의 실수로 가족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대사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3개월 정도면 아직도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감정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받아서 나온 그 사람을 쫓아가서 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관점은 우리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이 덮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도 하여금 용서와 인내와 참음과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훈련 장소예요. 그냥 단순하게 죄짓고 도망간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훈련시켰던 영적인 훈련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안 돼요. 이거는 악한 의도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 물론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나간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그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것들은요, 고의성이 있어요. 고의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이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는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충동질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지른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지른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마귀는 싹 빠져버려요. 그러나 이 마귀는 우리의 죄악에 타락된 이 본성의 이 악한 이런 것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알면서 고의로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해요. 참, 그래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몰라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러나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의도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그런 말들을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나도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안 돼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고의성을 가지고서 악한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그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충동질하고 고의적으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억울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참어? 이건 절대 참을 일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부추기고 불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뭐 이상한 모양을 하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피를 흘리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그 뿔이 나 있고 이런 상태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귀는요, 항상 하는 일들이 인간의 연약한 타락한 심성을 건드려요. 본성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마귀가 죄짓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의적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망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망하는 제일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고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부딪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알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버리고 짓밟고 훼손하고 만일에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안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죄예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해줬다?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불을 붙이고 충동질하고 부채질하고 그랬을 뿐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지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네, 도피성에 대한 관점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줘요. 도피성을 보면서 동일하게 도피성을 보면서 그들이 영적인 훈련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훈련해야 될 그 장소는 오늘날의 도피성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피하는 자들이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그 안에서 즉시로 영원한 대사면을 얻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자신들을 훈련하는 영적인 훈련을 해요.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연약함들을 덮고 용서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똑같이 골고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뒤에 9번째 구계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다 이렇게 그어서 주잖아요. 나누어서 주잖아요. 어느 지파 누구네 집 그 지파 안에서도 집집마다 이렇게 다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런데 오늘날처럼 뭐 벽돌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뭐 특별한 측량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강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슬금슬금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땅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땅을 막 넓혀놓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겨나겠죠. 이게 분명히 들어가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의 땅을 넘보지 마라. 자, 이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그 분량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것은 탐욕을 줄이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내가 산다. 그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주시는 만큼 내가 산다. 유명한 사람들이 한 끼 먹는 밥 한 그릇,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면은 얼마짜리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식당들 얼마 합니까? 뭐 10,000원 이하짜리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고급 조금 좋은 데 가서 뷔페 식당 가면 몇만 원 하고, 또 호텔 식당에 가면은 뭐 2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밥 한 끼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는 밥도 있어요. 밥 한 번 먹는데 몇백만 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이 먹는 밥은요, 한 끼에 2천만 원 해요. 2천만 원이면 이게 돈이 어디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한 끼에 2천만 원의 밥을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2천만 원어치 먹었으니까 한 달 동안 밥 안 먹어도 되나요? 그거 먹었으니까 우리보다 2천년은 더 살까요? 그런다면 2천만 원짜리 먹으려고 기를 쓰고 하겠죠. 그렇게 하나, 아니면 뭐 2천 원짜리 밥을 먹나. 사람이 살고 죽고 누리고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리 돈이 있으니까 써야 돼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고급차 샀어요? 욕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을 주셨어요. 좋은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에서 들어갔어요. 그거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작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크게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분량들을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이런 것들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그런 의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막 일어나겠지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계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땅을 침범해 들어왔는데 이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인들이 필요한 거죠. 증인들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분명히 이 땅인데 이 사람이 침범해 들어왔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려고 거짓 증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거짓 증언할 때. 그런데 이 거짓 증언이 딱 발각되면은 자기가 해를 끼치려고 한 만큼 그대로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 증언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형에 처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 증언이 드러나면은 이 사람이 사형이에요. 누군가에게 2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게 하려고 위증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2천만 원 그대로 벌금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증의 죄는 안 되죠. 거짓 증언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죄입니다.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고 그런 일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것을 놓고 볼 때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해요? 항상 두세 증인이에요. 두세 증인.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보낼 때 몇 명씩 보냈어요? 각자 따로따로 보냈나요? 아니에요. 둘씩. 왜 그래요? 둘이 최소한 있어야 그들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구약의 관점 속에서 둘씩 이렇게 짝을 보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서로 도와서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증인의 관점 속에서 둘씩 보는 거예요. 이 증인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 이렇게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것에 대해서 휩쓸려 가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두세 증인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놓고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그 다음에 그것을 판단 내리는 사람들의 의식 사고가 달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통해서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딱 정확한 진리로 딱 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이런 것들이 자기로 하여금 완벽하게 어떤 그 진리인 것처럼 분명한 증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두세 사람.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억울한 일에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혹시라도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입장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입장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두세 사람. 그 말은 뭡니까?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반드시 뭔가를 판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해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일 약해요. 사람들은 한쪽 말만 듣고 자신의 입장과 분명히 그것이 같을 때는 거기에 붙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완전한 진짜가 돼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 때문에 만일에 무슨 결과가 잘못 일어나면 고스란히 받을 겁니다.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증인에 대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줄도 알고 마음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알아야, 그래야 누군가에게 내가 위증자가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위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말씀은 19장의 내용이 다 이런 겁니다. 오늘 도피성과 경계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위증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약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같이 나의 실수가 누군가에게 덮어지고 용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은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갚을 거야, 죽일 거야 라고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원한의 감정들을 지워나가는, 이게 도피성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훈련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김동희 권사님 모친이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예배 마치고 12시 반에 문상 다녀오려고 합니다.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1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희 권사님 모친입니다. 친정 모친입니다. 빈소는 제천에 병원에 마련되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장학과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손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예배하는 일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두시며 또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붙들어 두셔서 감염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기력을 더하시며 또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혼란의 세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신앙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막힘없이 선포되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늘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